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여러분 주위의 상황이 너무 암담해서 정말 희망이 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광야를 통과하면서 매일 저녁 절벽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내일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요, 그 없던 길이 메워지고 그 절벽과 절벽 사이에 대로가 뚫리는 걸 경험했어요. 특별히 가정에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쓰시는 무기거든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눈물을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그날 두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승리의 당일 두보라하고 바락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요, 두보라가 주도했음을 알 수 있죠. 왜냐면 나 두보라라는 1인칭 고백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두보라가 주도를 하고 바락과 백성이 화답하는 히브리식 응답송 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부르는 이 노래는 공동체 전체가 승리의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사건이죠. 성경에는 이런 여인들의 승리의 노래가 몇 군데 등장하죠.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출애굽 이후에 미리암의 노래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있고, 이제 신약에 마리아의 노래가 있죠. 두보라의 노래 역시 그 전통 맥락 속에 있으며 후대까지 전송되도록 기록한 정말 아름다운 찬양시예요. 자, 2절.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지 않나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의 이끌림에 순종하고 그 결과 승리하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두보라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승리가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3절.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자, 노래의 중심 주제가 딱 드러나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헌신과 용기를 축복하는 것 같지만 실제 목적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4절.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시내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장엄함을 노래하고 있죠. 이것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했던 사건을 상기시켜요. 더불어서 그 과거의 구원 사건과 지금의 승리를 연결시키죠. 그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 승리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폭우와 지진, 흔들리는 산악 지형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연이 복종한 증거였어요. 그러므로 승리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제도 오늘도 내 삶의 작은 성공과 감사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충만해지고 믿음은 더 깊어져요. 자, 6절. 아나스의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 두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자, 이 부분은 승리 이전에 암울했던 시대를 회상하고 있어요. 삼갈의 시대, 야엘의 시대, 큰 길로 다니는 사람이 없고 뒤에 숨어 다녔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용사가 있어도 적군이 막 성문까지 왔는데도 나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치안이 무너져서 샛길로 다니고 용사들이 사라져서 백성을 지켜줄 지도자가 없는 정말 암울했던 상황이에요. 게다가 시스라가 최첨단 무기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이유가 8절에 정확하게 있죠. 새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결국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는 거죠. 바로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드보라가 일어섰어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여자가 지도자가 되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표현이에요. 당시의 여자는요, 사실 사람의 숫자로도 세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어미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드보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흩어진 백성을 품고 지켜낸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철병거, 최첨단 무기로 위협을 할 때 하나님은요, 어머니의 마음을 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신 거죠. 모두가 포기할 때 백성을 품고 울며 기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어머니인 우리가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무기 삼아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있다고 해도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드보라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승리의 순간, 나는 누구를 찬양하는가? 우리의 일상에 보면 작은 성공과 감사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나요? 아, 나 정말 잘했어. 아니면 우리 자녀, 우리 남편이 정말 좋아.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만 사실 그 모든 우리 관계 속에 질서가 생겨요. 두 번째, 지금 내 가정에 암울한 현실은 무엇인가요? 치안이 다 무너져서 숨어서 다니고 지도자가 없어서 적들이 쳐들어와도 꼼짝도 못했던 시대에 드보라가 어미의 마음으로 품었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났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대의 드보라 같은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 암울한 현실에서 일어설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회복을 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보라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평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자는 사람 수로 세지도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무명의 드보라를, 그 연약한 여인인 드보라를 쓰셨습니다. 어미의 마음을 품은 영적인 드보라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오늘 질문하고 꼭 응답을 받는, 그리고 순종하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어미의 마음을 품은 드보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